시편 72편의 제목은 평강의 왕의 통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의 시가 아니고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편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시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 혹은 평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그가 통치할 시기에 나라에 큰 전쟁이 없어 평안한 가운데 그 국토가 사방에 뻗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건설기의 왕으로서 베들레헴 목동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많은 고생과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사방에 있는 많은 적군들과 본토인들을 다 정복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야말로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전쟁을 반복하면서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날 때부터 아버지가 정복한 그 모든 넓은 국토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전쟁 없이 일생을 보내면서 솔로몬이란 이름 그대로 평화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일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대신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재료를 일생을 통해서 많이 수집하여 모아두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모아두었던 많은 재료를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이라 불리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서 그 위세를 사방에 떨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미 확장해 두었던 넓은 국토의 왕이 되고 아버지가 준비해 두었던 재료를 가지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의 화려한 후광을 입고 위세 있는 권위 있는 왕으로서 사방을 지배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영화를 크게 누렸던 영화의 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별명들이 많이 있었으나 결국은 평강의 왕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평화의 왕인 것을 나타내는 기사가 두어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환영했고 길가에 옷을 펴서 주님을 환영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평강의 왕에 대한 대접이었어요. 군마를 타고 많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야말로 군인들이 아닌 초라한 12 제자를 데리고 입성하신 모습 자체가 평화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평강의 왕의 탄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인은 탄생이 아니고 어떤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화려한 탄생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구리 위의 동물 사이에서 태어나신 그 모습은 평강의 왕의 모습이셨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건을 제외하고도 예수님은 일생을 통하여 평강의 왕이셨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상상보훈에 보게 되면 무력을 통해서 사람을 정복하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저항주의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그런 무저항주의의 주님은 결국 세배를 제패하신 평화로운 방법의 왕이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평화의 왕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의의 통치를 말하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 통치의 범위가 세계적으로 미칠 것을 말하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그 통치의 내용이 약한 자를 구원하고 보호하는 약자를 위한 통치인 것을 말하고 마지막에 15절 이하의 말씀은 평강의 왕이 만민을 통치하는 데에 대한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 보면 평화와 전쟁이 끝없이 있어요. 평화와 전쟁이 마치 밤낮이 교차하는 모양으로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끝없이 반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대에 가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웠던 문제를 시원하게 잘 해결하였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찬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또 전쟁을 하다 보면 지쳐서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찬양하는 시대가 있고 평화를 갈망하는 시대가 있는데 어느 것이 인간의 본능이냐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평화가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전쟁이 좋다고 사람들이 한때 말한다 하더라도 그 전쟁은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평화를 위한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도저히 평화로울 수가 없으니까 그저 한바탕 구상탕 해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평화하자는 것이죠. 자, 평화가 궁극적 목적이지 전쟁이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를 갈망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능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인류 역사에 1500번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 세상에 너무나 전쟁이 많았다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지구상에 전쟁이 나지 않는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도처에서 총소리가 나고 전쟁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예로 우크라이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에 좀 조용하지만 북한은 지난해에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지 않으면 언젠가는 전쟁을 도발할 태세. 그야말로 살벌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솔로몬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고 그 통치를 가리켜서 평강의 왕의 통치라고 합니다. 도대체 평강의 왕의 통치는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서 평강의 왕의 통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본문 가운데 밝혀져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는 의의 통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언제 평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불의한 것이 세상을 지배할 때, 불의의 원칙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이 땅에 참된 평화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정의를 위한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 때문에 투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기본 원리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따라갈 때에는 거기에 평화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먼저 말하기를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판단력.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에서 소 1,000마리를 바쳐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큰 제사를 바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에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이 종은 어려서 올바로 재판하기가 어려우니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내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적을 멸해달라고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와 총명을 구했으니 참 잘 구하였도다 라고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혜와 총명을 준다. 너 같은 지혜의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겸해서 주마. 장수와 부귀와 영화와 이 세계를 통치하는 큰 힘도 내게 허락해 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판단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신적인 지혜이고 하나는 인간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신적인 지혜가 있고, 인간의 재간이나 인간의 경험에서 오는 인간적인 지혜가 있어요. 또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선한 지혜가 있고, 또 악한 데 사용되는 악한 지혜가 있어요. 보통 범죄자들을 보게 되면 도둑이나 강도, 그런 범죄자들은 다 머리가 보통 이상으로 좋다고 합니다. 머리가 둔한 사람은 범죄를 못한다는 거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좋은 머리로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사람을 해칠 것이냐, 어떻게 저 근거를 털 것이냐, 어떻게 남의 것을 훔쳐올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악한 지혜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가 있고 남에게 해를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자기에만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는 해를 주는 지혜가 있고, 반대로 그 지혜 덕분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도 있어요. 예를 들면 훌륭한 의학적인 발명들, 좋은 의학이나 좋은 주사나 좋은 치료법 같은 그런 발명들이 우리 인간계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의학도들이 불철주야로 암에 관해서, 혹은 고혈압에 관해서, 혹은 당뇨병에 관해서, 또는 코로나 치료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치료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의 모든 것이 성공할 때에 우리 인간의 생명이 더 연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지혜가 있고, 그와 반대로 남에게 해를 주는 지혜가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지혜를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한 지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거죠. 그런 지혜를 위해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린 후 돌아왔을 때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재판의 안건이 바로 유명한 어린아이 사건입니다. 두 여자가 같은 날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는데, 살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 어머니 둘이 서로 내 아이다 네 아이다 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을 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살아있는 아이를 절반으로 잘라서 하나씩 나누어 가지라고 하니까, 가짜 엄마는 내가 먹지 못하는 밥에 재를 뿌리는 격으로 좋다, 가르자, 이렇게 나오고, 진짜 어머니는 가슴에 불이 나고 아파서 어찌 그 애를 칼로 자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 하는 저 여인이 아이의 어머니이다, 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록하기를 온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했어요. 자, 그 지혜가 신적인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평화의 통치는 의의 통치였고, 그 의의 통치의 근본은 신적인 판단력이었습니다. 모든 판단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자,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세상의 공법이 혹은 공의가 그저 흐르는 물처럼 강처럼 하수처럼 온 세상에 흘러갈 때에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의 통치가 평화의 통치입니다. 의를 떠난 통치는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불의한 것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불의한 것이 많고 너무나 왜곡된 것이 이 땅 위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큰 의를 바라기 전에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의를 추방하고 악한 것을 추방하고 올바르게 사는 노력이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까지는 세계적인 통치를 말하고 있는데 의의 통치가 온 세계에 전파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바다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는 티끌을 핫들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최대로 커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시편 15편 18절에 보게 되면 너의 자손이 유브라데 강의 큰 하수로부터 저 애굽 나일 강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언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여호수아 통치 얼마 후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각 나라에 보게 되면 전국시대 혹은 분립시대와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옛날에 그런 전국시대가 있었고 한국에도 옛날에 여러 부족으로 갈라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사사 시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나라가 갈라지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곁에 있던 다른 민족의 지배를 많이 당했습니다. 가나안의 지배를 받고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계속적으로 지배를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나와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의의 통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한 통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다윗을 시기해서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불의한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더 크지 못하고 나라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 빠졌어요.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의롭게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토가 자꾸 커져서 여기에 보니까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즉 홍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런 넓은 영토를 지배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고 했는데 아마 이 강은 나일강이나 혹은 유브라데 강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강에서 저쪽 강까지 혹은 그 강을 초월해 있는 그런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넓은 영토 시대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통치라는 것은 국한적인 통치예요. 이스라엘이 동양을 지배한다거나 미국을 지배한다거나 소련 같은 것을 지배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그런 지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세계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세계라는 것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또 어려울 때 애굽으로 피난 가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전 세계였습니다. 그들이 알던 전 세계를 정복해서 그 세계의 범위 안에서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들의 전성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한적인 통치이었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 왕국은 정말로 한도 끝도 없는 전 세계 우주를 지배하는 대왕국입니다. 그것의 그림자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판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세계적인 통치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그의 통치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의 통치가 세계적인 통치, 불의한 통치는 결코 넓은 통치가 될 수가 없고 또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돌아보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왕도 정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왕이 정치를 베풀 때 정치를 잘 한다는 것은 먼저 그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 홀로 사는 과부나 부모가 없는 고아를 살펴보아서 그들에게 먼저 선정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먼저 도와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현대의 정치를 볼 때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 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계에서 사회 보장이 잘 된 나라에 가게 되면 병든 사람들, 정신 박약한 사람들, 혹은 불구자들, 혹은 나병이나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 나이 많은 노인들, 어린 고아들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것은 현대 정치를 잘하고 있는 좋은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평강의 왕의 통치가 바로 그런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강포한 자에게서 건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강포한 악한 자를 도말시켜버리고 그들 밑에서 신음하던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건져내 구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 아래 고생하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거기에서 심판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 마귀의 권세 아래 인간이 다 죽음의 압박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서 구원을 시켜 주셨습니다. 마귀의 압박하에 고생하고 죽음의 그늘 밑에 신음하던 인간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인가 텍사스에서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온 미국이 떠들썩하면서 아이를 건져내는 그런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어린아이들을 그냥 두면 죽는데 그 생명을 온갖 방법을 다해서 결국은 살려냈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평강의 왕의 통치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조용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미국에 가면 소수민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은 영국이나 독일에서 건너왔던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소수의 그룹들이 있어요. 흑인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한 2천만 정도 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되죠. 그 외에 멕시코, 쿠바 사람들, 동양의 중국, 한국 사람들이 부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수도 많이 늘어서 지금은 약 10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100만이 되면 소수민족의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떳떳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소수민족으로서 잘 살아간다는 것이 본국인 대한민국에도 크게 이바지가 된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미국에는 소수민족이 있어. 우리가 크게 본받아야 할 점은 다수민족인 백인이 소수민족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인종차별도 있고 박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잘못이고 국가적인 시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재밌는 것은 투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백인과 흑인이 입 후보를 합니다. 투표를 하면 반드시 백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흑인도 당선이 돼. 백인과 흑인이 10대 1이야. 다수는 백인이고 흑인은 불과 10%에 불과한데 수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
그래도 흑인이 당선이 돼요. 또 남자와 여자가 대결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대체로 여자가 됩니다. 그것을 볼 때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인을 보게 되면 약한 사람을 눌러버리고 또 무시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때 보면 중국 사람이나 타국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배척하고 심지어 말도 공손히 하지 않는 광경을 종종 봅니다. 이것은 실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의로운 자를 위로해 주는 이것이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평화의 왕의 통치가 그렇고 장차 메시아 왕국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역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평화의 왕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평화의 왕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데 의로 세계를 통치하고 약한 자를 구원시키는 통치를 했던 평화의 왕을 친송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게 되면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그가 금을 가져와서 솔로몬 왕에게 바쳤는데 그 금이 120달란트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120달란트라는 것이 얼마쯤 되는가 하면 한 달란트가 40kg이래. 그러니까 4,800kg 정도 되는 것이죠. 굉장한 분량입니다. 그만한 분량이 스바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에 솔로몬 왕에게 들어왔던 금의 총 양이 660달란트가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방의 왕들이 다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치고 16절에 보게 되니까 농사가 잘 되어서 나라의 곡식이 풍성하다는 말씀이 나오고 17절에 보면 그 통치가 영원한 통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찬송을 바치는 동시에 솔로몬을 보호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9절 끝에 보게 되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것은 제2권 전체의 결론적인 어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평강의 왕의 통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자, 이 모습이 저 천국에서의 메시아 왕국 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과거 솔로몬 시대의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로서 실현되었던 사실을 회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를 공부하면서 우리 현실에서도 이 사실이 우리 자신들의 생활에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에 반드시 그 생활이 번영한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이 약한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평화로운 생활 원리가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보화와 영광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